계시록 21장 1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아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다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암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어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예, 이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서 이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예, 그래서 마침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완성이 된 것을 우리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예,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 그렇게 해서요 하늘과 땅은 있다는 것입니다. 예, 하늘과 땅은 있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이라 그러네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런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예, 그래서요 하늘은 새 하늘이 되었고 땅은 새 땅이 되었고 이제 하지만 바다는 없어졌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늘과 땅은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도요 또 내가 보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예, 그래서 하늘이 있어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니.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이라 그 말이죠. 예, 그런데요 바다는 다시 있지 않더라. 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바다는 근데 왜 새 바다가 안 되고 완전히 없어졌느냐? 예, 그것은 이제 바다라는 것은 저 땅의 바다라는 것은 바로 무저갱을 나타내려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저 바다는 완전히 이제 있지 않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바다는 바로 무저갱을 뜻하는데요. 우리가 계시록 13장에 보면요. 첫째 짐승 바로 적그리스도가 바다에서 올라왔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똑같은 짐승이 계시록 17장에서 보면요. 무저갱에서 올라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요. 그 바다가 바로 무저갱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이제 계시록 20장 우리가 13절에 봐도요. 그때 계시록 20장에서 이제 흰 보좌 심판이 있는데 그때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부활을 하는데요. 사람들이 어디에서 부활하느냐? 땅에서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20장 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 하는 것이에요.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예, 그래서요 바다가 죽은 자를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고. 그러니까요 바다는 곧 사망과 음부와 같은 죽은 자가 있는 곳이라. 바로 무저갱이요 바다는 곧 사망이요 음부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바다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었다.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바다라는 것은 무저갱과 또는 사망, 음부와 같은 것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의 시대에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왔을 때는 완전히 바다는 없다 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없고요.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요, 계시록 4장 6절 같은 데 보면요, 하나님 보호자가 있고 그 앞에 펼쳐진 광장 같은 그 바로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15장, 계시록 15장 2절에도요,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었다. 그런데 그 유리 바닷가에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굴을 가지고 노래를 하고 있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바다는 그 하늘에 바로 그 유리 바다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바다는 필요 없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하늘과 땅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고,
그 바다는 이제 다시 있지 않고 그만 이제 하늘에 있는 그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이제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을 때는 바로 바다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다가 아니고요. 그 바다처럼 보이는 하나님 앞에 펼쳐진 어마어마한 바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그런 광장같이 넓고 넓은 그런 곳이 이제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푹푹 빠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 바닥이다. 바닥, 광장. 그런데 바다와 같이 그렇게 그런 참 넓고 광대하고 빛나고 또 투명하고 좋다 하는 것이죠. 예, 그러고 나서요, 이제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 그래서요, 이제, 그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그 하늘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다 하는 것이에요. 그 새 예루살렘이다. 그래서요, 예루살렘도 새 예루살렘이 것입니다. 그 하늘에 준비된 새 예루살렘이 이제 땅으로 내려왔다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요, 이것은 무엇을 말을 하느냐? 천국이 이 세상을 삼킨다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도 바로 천국과 같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늘과 땅이 완전히 이제 하나가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육이 하나가 되고, 그래서요, 우리가 부활체를 입는 것입니다. 부활체라는 것은 그 영만 있는 것이 부활체가 아니고요, 그 육체도 있으면서 그 영체가 있어가지고 완전히 그 영과 육이 완전히 일치된 것이 바로 부활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도 부활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여기에 먹을 것이 없느냐.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먹는다고 말해요. 그 영체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지만은 부활체는 영체와 육체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우리 천국 보고 온 사람들이 천국에 가가지고 그렇게 영체로 가가지고 무엇을 먹었는데 그냥 몸에 흡수된 같이 그냥 쑥 흡수되었더라. 그렇게 하는데요. 그것은 영체고 부활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직 우리가 부활체를 입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부활체를 입었을 때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된다고 말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과 육이 하나로 완전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천국과 이 땅의 세계가 하늘과 땅이 영과 육이 완전히 일치되는 것이 그 하나님 나라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도 있고 땅도 있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서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제 그 준비한 것이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요,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는데 마치 그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그 남편은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신부가 예수님의 신부는 곧 우리인데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여기에서는 신부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신부는 그때의 예수님을 맞는 성도들인데 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되느냐? 그것은요, 예수님을 남편으로 맞는 그 신부된 그 성도들을요,
형상화한 것이 바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여기에서요,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요, 그것은 신부는 바로 그 성도들인데 그 성도들의 그 모습이 이제 영적으로 형상화되어서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신부될 성도들의 그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요, 영적인 것인데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들의 그 모습이 어떤가를 우리가 만약에 건물로 지는다고 치면요, 바로 이 새 예루살렘과 같이 지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되었을 때 이것을 실제로 성도들의 예수님의 신부된 그 찬란한 영광과 순결과 정절과 그런 아름다운 것과 그 빛나는 것과 위대한 그 신앙을 건물로 지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요, 새 예루살렘을 바로 신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보좌에서 큰 음성이 들리는데 3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요,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완전한 모습을 건물로 나타내면 새 예루살렘이 되는데요. 그 새 예루살렘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살도록, 그러니까요, 성도들과 새 예루살렘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형상 속에서 사는 것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실제로 그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지으니까 이런 새 예루살렘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백성들이 하나님께서는요, 살도록 하기 위해서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마치 우리가요, 자기에게 꼭 맞는 그 옷을 입듯이요, 그 성도들에게 완전히 성도들이 사는 데에 완전하게 일치하는 바로 그 성을 지어주셨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요, 성도들이 자기의 형상 속에서 사는 것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이제 말로 좀 표현하기가 그래서 이렇게 그런데요. 그래서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해서요, 그 새 예루살렘이 신부라 했는데 그 신부가 곧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새 예루살렘과 백성들이 완전히 일치한다고 말이에요. 영적, 육적으로 완전히 일치되어서 이 세상에서는 여보시오, 여기서 눈물을 흘리고 자기의 신앙은 자기의 모습은 어떠한데 자기가 사는 것은 또 어떠한 것과 자기에게 꼭 맞지 않을 수가 있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눈물이 많고 또 사망이 있고 애통해야 되고 우려해야 되고 아프고 병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은 어떠해도 그 어떠한 것과 똑같이 우리가 이거요, 육체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 옷도요, 우리의 영혼의 상태와 우리 옷이요, 똑같지 않지요. 우리가 사는 이 건물도, 집도 우리의 영적 상태와 똑같이 완벽하게 맞지 않지요. 그래서요, 어떤 사람은 신앙이 높은데도 흐름한 집에 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신앙이 낮은데도 구중궁궐 같은 대궐에 살 수가 있고, 그렇지요.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정확하게 자기와 완전한 일치를 이루는 그 몸, 그 옷, 그 집, 그 성, 그 나라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요, 이제 우리가 19장 8절 같은 데 보면요, 계시록 19장 8절 같은 데 보면요, 성도들이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아내로 준비되었는데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는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 행실에 완벽하게 맞는 옷을 줍니다. 그리고 부활하면 우리의 신앙 상태와 똑같은 꼭 맞는 몸을 얻게 됩니다. 그게 부활체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체에 완벽하게 일치하는 집을 얻고 성을 얻고 나라를 얻는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때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요 말하는 것이요, 보시오,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서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 때문에 많은 눈물을 흘렸다 그 말이에요. 눈물 흘린 사람을 닦아주는 것이죠. 눈물 없는 사람 닦아주는 거 아니죠. 눈물 흘리지 않았던 사람들 무슨 따끌 눈물도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모든 눈물을 그네서 닦아주시니 그 말은 주를 위해서 주님 때문에, 그러니까 신부로서의 눈물입니다. 신부로서의 우는 그런 질질 짜는 그런 거 아닙니다. 교회 와가지고 그냥 자기 형편 때문에, 자기 하소연 때문에 그렇게 우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정확합니다. 계산은. 이 눈물은 무슨 눈물이냐? 신부된 자로서의 눈물이라 그 말이죠. 신부로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사모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서, 주님 때문에 흘렸던 눈물을 하나님께서 닦아주신다 그 말입니다. 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주님 때문에 죽기까지 했다 그 말이죠. 주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드린 그 사람들, 그래서 다시는 사망이 없다. 애통하는 것이나 의를 위해서 애통하고 신부로서 자기의 죄 때문에 애통하고 그런 애통이다 그 말이죠. 신앙을 위한 바로 애통인 것이에요. 또 곡하는 것이나 곡도 마찬가지고요. 또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이 다치 가서 그래 주를 위해서 고통받고 주님 때문에 자기의 몸도 보살피지 않고 병든다 해도 주를 위해서 사는 그런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그런 주님의 신부들에게 장막이 되어주셔서 영원히 함께 계시고 친히 그들과 같이 하여 주신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시니가 곧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어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래서 여기서 생명수 샘물이라는 것은 영생하도록 해준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바로 주님의 신부된 그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해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렇게 말을 해서요 여기서 이제 이기는 자라는 그 말이 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이 이기는 자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또 아주 이 이기는 자라는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반드시 이기는 자라야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기는 자. 그 이기는 자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긴다 하는 것은요 싸웠다는 것입니다. 싸웠다. 그러니까 이겼지요. 그러니까 승리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싸워도 또 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긴 자가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이긴 자, 싸우고 그래서 이겼다고 말해요. 그러면 무엇을 싸워서 이겼느냐? 그 이제 요한계시록 전체에 나오는 바로 그 마귀, 용, 옛뱀, 사탄, 그 악령을 이겼다 그 말이죠. 또 그로부터 나오는 뭔가 이 더러운 죄들을 이긴 것이고 그 죄에 물드는 세상을 이긴 것이고 또 그 세상을 주관하는 그 짐승 적 그리스도를 이긴 것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요 마침내는 이제 거기에서 이긴 사람들이요 주님의 신부가 되고 또 여기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긴 자라는 이 말이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수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래서요 반대로 이기는 자 말고 이런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수가들, 또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이것이 둘째 사망에 던져진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요 우리가요 그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요 그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졌고 또 거기에는 그 짐승 바로 적그리스도 또
둘째 짐승, 거짓 선지자도 있어서 밤낮 계름을 받으리라 했어요. 마귀와 짐승이 또 거짓 선지자가 그 불과 유황 못으로 던져져서 둘째 사망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요,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져서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요,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래서요, 마귀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또 뿐만 아니라 사망과 음부도 둘째 사망으로 던져졌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사람도 이 불못으로 던져진다 하는 것이에요.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생명책에서 지워진 자들, 이기지 못한 자들, 이제 상세하게 말하면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 말하는 모든 자들, 그런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사람도 둘째 사망으로 던져진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요, 두려워하는 자들,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벌써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이제 오시는데 두렵다. 그 벌써 문제가 있죠.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8절 같은 데 보면요,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렇게 말을 했어요.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두려울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벌써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와도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벌써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서 둘째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 두려워하는 자들, 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당연히 우리 주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이제 그렇고요.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그래서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그 마귀가 이것으로 다 사람들을요, 자기와 함께 그 둘째 사망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다 이것으로 말세가 될수록, 예수님께서 오실 기간이 가까울수록 이런 사람들이 되게끔 사람들을 그렇게 마귀가 끌고 가는 것이에요. 그 제일 중요한 것이 여기서요,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수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도 또 거짓말하는 자들.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의뢰 그렇게 될 줄을 사람들이 다 자연적으로 알지만요. 중요한 것이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다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거짓말하는 그런 사람들. 거짓말 얼마나 잘합니까? 거짓말을요, 밥 먹듯이 하고 아주 아무리 좋은 거짓말도 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는. 선의의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 니네 선의의 거짓말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렇게 교묘하게 이런 세상이 되고 마귀가 이와 같이 만들어서 어떻게든 둘째 사망으로 사람들을 끌고 간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요, 이제 9절에 보면요,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지향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내가 신부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그래서요, 여기서 또 이제 일곱 대접을 가졌던 앞에, 그 계시록 16장에서 일곱 대접을 가졌던 천사 중에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요, 바로 신부 어린 양의 아내, 곧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이제 자세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나왔던 그 새 예루살렘을 다시 이제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요, 일곱 대접을 가지고 있었던 천사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요한 사도에게 그것을 다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여기에서는 이제 새 예루살렘이 곧 다시 신부라, 어린 양의 아내라, 그렇게 말을 해서, 새 예루살렘 바로 어린 양의 신부인 성도들의 모습이 형상화되어 가지고 실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실제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계시록 이제 19장 7절 8절을 보면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의 허린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는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래서요, 신부 곧 그 어린 양의 아내는 바로 성도들이라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신부의 모습이 바로 형상화되어 가지고 새 예루살렘으로 실제로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요, 자기의 형상 속에 자기가 산다. 성도들의 형상 속에, 그러니까 그것이 실제로 성도들의 형상이 성이 되어서 거기에서 이제 자기가 산다 하는 것을 또다시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런데요, 여기에서 보면요,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지향을 담은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나와가지고 여기에서 그것을 이제 앞에서 나왔던 그 새 예루살렘을 이제 성도들의 형상화된 모습에 대해서 그것을 자세히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요, 왜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대접을 담은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나왔느냐 그 말이에요. 보시죠. 여기에서요, 계시록 21장에서는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미 되었습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서요, 천년 왕국이 지나가고 천년이 지났을 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곱 대접이 마쳤을 때는 이제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일곱 대접이 마쳤는데요, 그 후로 천년이 지나고 나서 또다시 일곱 대접을 가졌던 그 천사를 말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은요, 일곱 대접과 새하늘과 새 땅이 연결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왜 연결이 되냐 그 말이죠. 그럼 천년은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마치 천년왕국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새하늘과 새 땅이요, 곧 일곱 대접에 연결해서 나온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중에서 새 예루살렘이 그 천년 전에
이미 이제 천년왕국 지났으니까요. 천년 전에 7대접으로 그 7대접이 마쳤을 때 예수님께서 오셨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와 이 새하늘과 새 땅 속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연결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요 그냥 볼 것은 아닙니다. 그래요. 왜 이렇게요? 천년이 지났는데도, 천년왕국이 있은 후인데도 왜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에 하나가 나와서 새 예루살렘을 이렇게 요한 사도에게 보여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 이유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건요 이제 새 예루살렘이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내려왔다는 것은 이제 완전히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된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그림에도요, 그 새 예루살렘 해가지고요, 어린 양의 신부 또 그 어린 양의 신부는 곧 그 성도들이고, 성도들이 그 새 예루살렘이고, 그래서 완전히 자기와 자기의 그 살 형상이 완전히 일치하고, 그래서요, 이제 그 새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에서 사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그 새 예루살렘은 곧 성과 성곽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완성이 되고 있다. 그게 이제 제가 그 그림에 그래서 이제 그 전체를 다 묶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완성이라 그렇게 말을 해나왔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데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고 나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얻을 그 성도들의 영광이 결정되는 것은 그 성도들의 영광이 형상화된 것이고 새 예루살렘인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영적으로는 하늘에 있었다가 내려와서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실제인 것입니다. 실제. 그래서요, 그때의 성도들이요, 각자 자기의 영광대로 이제 그 성에 들어가서 이제 살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성도들이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에 얻을 그 영광은요, 천년 전에 정해진 영광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서 얻을 성도들의 구원의 영광, 그 영광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 영광은 그런데요, 천년 왕국과는 상관이 없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곧 7대접과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연결이 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천년 왕국에는요, 구원은 있지만 구원의 영광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천년 왕국에서 우리가 보았듯이요, 천년 왕국에는 그 구원이 있습니다. 죄를 짓는 것도 있고 하나님의 벌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용서받는 그 성전이 있고, 그 절기가 있고, 또 제사도 있고, 그 스가랴 14장 끝에 보면 제사도 있습니다. 제사가 있고 율법도 있고, 또 그를 통해서, 그 율법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에게도요,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 밖에 그 땅의 사방의 나라들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 구원이 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과 성도들의 진에 속한 성도들은 이미 부활체를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구원이 완성이 된 것이고요. 다만 천년이 지나기까지만 천년왕국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요, 그 천녀왕국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구원은 있지만 구원의 영광,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얻을 그 기업은요, 사람마다 각자의 분량이 있는데 그 분량은 천녀왕국에서는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만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구원의 영광, 구원의 자기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에 얻을 그 기업은 천녀왕국에서는 없고, 천녀왕국 전에 예수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다 정해졌다 하는 것이에요. 예, 그것은 왜 그러면 그런 것이냐? 왜 천녀왕국에는 구원이 있는데 구원의 영광은 그러면 왜 없느냐? 예, 그것은요, 천녀왕국에는요, 이기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기는 자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싸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천녀왕국 때는 마귀가 없습니다. 마귀가 없으니까요, 마귀의 유혹이 없어요. 예, 그리고요, 또 이제 천녀왕국에서는 천녀왕국에서 천녀왕국 전에 지금 우리 세상과 같은 그런 신앙의 싸움은 없다 그 말이에요. 싸움이 없으니까 상은 없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없고 기업이 없는 것이에요. 그건 당연하죠. 그런데요, 천녀왕국에서는 죄는 있어요. 사망도 있고. 그것은요, 다 완전한 자기 책임에서 죄를 짓고 사망을 하고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싸움은 없다 그 말이죠. 싸움은 어디에서 있느냐? 마귀가 있고 죄가 내가 짓는 죄 말고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조상들에 의해서, 마귀에 의해서 그 죄가, 나에게는 없던 죄가 어떻게 이제 들어와가지고 그것을 싸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천녀왕국에서는. 그 신앙의 싸움이 없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완전히 자기가 짓는 것이, 자기. 그러니까 자기 책임만 있는 것이지, 그래서 죽음이 있고 벌도 있고 또 용서를 받고 구원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상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들의 그 영광은 천년왕국 전에 이미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성도들의 영광이 형상화된 그 새 예루살렘이 그 예수님 그 재림 완성되어 있는 그 일곱 대접과 연결이 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일곱 대접을 가지고 일곱 마지막 재앙을 담았던 그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바로 새 예루살렘을 자세하게 보여주는, 새 예루살렘은 곧 바로 성도들의 영광이 실제의 그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제 그 천사가 나타나가지고요, 이제 성령과 함께 10절에 보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배옷과 수정같이 막더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 새 예루살렘에요, 이제 성곽이 둘러 있는데요, 그것이 12절의 말씀입니다. 그 12절의 말씀에 보면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는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래서요, 그 성곽이 있는데, 성 말고요, 성밖 둘레에 그 성곽이 있는데 그 성곽에는 12문이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12문에 바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동쪽에 세문, 북쪽에 세문, 남쪽에 세문, 서쪽에 세문이니 하고 나서요, 이제 14절에는 그 성곽에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그래서요, 여기서 보면, 그 성곽에는 문이 있었고, 그 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었고, 또 그런데요, 12기초석이 있었는데, 그 12기초석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또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 성곽에서는요, 바로 그 유대인과 그 이방인이 이제 하나가 된 모습이 나왔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12지파라는 것은 유대인들을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어린 양 12사도라는 것은 그 12사도로 말미암아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이방인들이 그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온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그런 나라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영과 육이 하나가 된다. 육적으로는 그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하고 영적으로는 어린 양의 12사도를 또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과 영이 또 하나가 되었다 하는 것이고, 또 이제 우리가 크게 보면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었다. 그것을 여기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고, 또 성경적으로 보면 구약과 신약이 완전히 하나를 이루었다. 그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것이 다 합쳐지고 완전히 이제 하나가 되어서 새 예루살렘 성을 이루었다 하는 것을 그 예루살렘 성곽이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에 보면요,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러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만 2천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래서 완전히 정육면체, 바로 그 성이요 1만 2천 스타디온의 정육면체로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정확하게 완벽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요, 1만 2천 스타디온이 얼마나 크냐? 1스타디온은 한 180m 그렇게 됩니다. 그럼 1만 2천 스타디온은요,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요, 2,000km라고 해요. 2,000km. 그래서요,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이제 삼천리, 금수, 강산 뭐 그렇게 하는데, 천리라는 것이 이제 그 400km 그렇지 않습니까? 400km. 삼천리는 이제 그러니까 432 1200km 그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가. 그 남북으로 그렇게 그런데요. 그 동서로는 훨씬 더 적죠. 그러니까요. 이것은요. 뭐 우리나라 2배가 넘는 그런 어마어마한 성입니다. 우리 남북 합친 그것을 2배 정도 되는 2배가 넘을 수도 있죠. 넘을 수가 있는 그 성이 네모 반듯하고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똑같은 그런 성이다 그 말이에요. 완전한 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요. 이것은요. 그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 우리 모든 지구상에 살아오고 살아갈 모든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모든 사람들이 들어갈 만한 그런 크기라 하는 것이에요. 그게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성곽은 어떻게 되느냐? 성곽은 측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고 천사의 측량이라. 그래서 144규빗이라는 것은요, 이제 그 1규빗이 한 45 cm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144규빗을 계산을 해보면요, 한 6m, 한 70m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곽은요, 그 높이가 70m인지 아니면 뭐 너비가 70m인지 그것은 말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 성이 위에서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다 같다고 했으니까요, 아마 성곽도 144규빗으로요 70m, 그 너비도 길이도 뭐 똑같아,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성이 2000km의 정육민초의 그 성이 있고 그 주위에 이제 성곽이 70m 그 길이 넓이로 둘러싸여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희한한 것이요, 보통 성보다 성곽이 이제 그 높지를 않습니까? 물론 이제 성이 높은 산에 지어졌으면 이제 성곽보다 높지만요.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차이가 너무 납니다. 성은 2000km나 되는데요, 성곽은 이제 그에 반해서 이제 70m밖에 안 된다 그 말이죠. 물론 일반적인 크기로 보면 70m는 어마어마한 것이죠, 성곽의 높이가. 그런데요, 그 성에 비하면 성곽의 높이는요, 너무나 낮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는 이제 그것이 지키는 그런 목적이 아니다, 그런 뜻이죠. 지키는 뜻이 아니고, 그 성곽이 이제 경계를 나타내고 있다 하는 그 뜻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경계가 있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이냐? 그것은요, 그 성과 성곽 말고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다만 이제 예루살렘 성이 2000km 그렇고 또 성곽이 그렇게 70m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이지, 그 밖의 세계는 또 어마어마하게 클지 뭐 가봐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에요. 가봐도 우리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경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뭐 예루살렘 성에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요, 그 성곽은 벽으로 쌓이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리고요, 19절에 그 성곽의 기초성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성은 벽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또 그 12문은 12진준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금도요, 그냥 금이 아니고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성도 그렇고 성곽도 그렇고 그 성의 길까지요, 어마어마하게 영광스럽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말로 표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로 표현을 못할 정도로요, 영광스러운 그 새 예루살렘이다 하는 것이죠. 그 말은 어린 양의 신부될 우리의 그 신앙이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다, 그것을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그 성 안에는요, 내가 성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래서요,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는 성전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시대까지만 해도요, 성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고 새 예루살렘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내려왔을 때는
거기는 성전이 없다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어린 양을 이제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는 누구든지 다 마음껏 그 배울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지금 이 세계에서는 우리가 그 영적으로만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고, 또 천년왕국 시대에는요, 그 예루살렘 성으로 가야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을 또 배울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땅의 사방에 사는 그런 사람들은 그 성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을 배울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었을 때는 완전히 다 그런 것도 다 이제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그 사람들이 다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제 배울 수가 있는 그런 나라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23절에 보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래서요, 해와 달도 이제 필요 없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해와 달을 주신 것은요, 해는 그 하나님을 상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달은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정확하게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진짜 해다는 것이죠. 이 창세 때 만든 저런 해는 그 상징적 해고요. 또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해서요, 어린 양이 우리의 등불이 되어 주신다. 그것이 진짜 달이라는 것이에요. 밤에 이제 뜨는 그 달은 예수님을 상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고, 실제는 다 그 해와 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을 도무지 닫지 않으니 거기에는 또 밤이 없습니다. 밤이 아예 이제 완전히 없다는 것이에요. 밤은 그래서요, 좋지 않은 것, 어두움, 또 재앙, 더러움, 마귀, 그런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밤을 아예 없앤다는 것이, 밤이 아예 없다는 것이. 자, 그리고요, 사람들이 마음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된 자만 들어가리라. 그래서요, 여기에서 보면요, 이제 만국이 또 나온다 하는 것이에요. 새 예루살렘이 있고, 또 그 밖에는, 성곽 밖에는 만국이 또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가요, 새 예루살렘이 다가 아닙니다. 그 새 예루살렘의 그 성곽이 쳐진 것은 그 경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영광에 따라, 구원의 기업에 따라 예루살렘 성으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또 거기에서 살고, 또 어디 위치에서 살고, 그런 모든 것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사는 사람도 있고, 또 만국이 있어서 그 성 밖에 사는 사람들도 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또 26절에 보면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들어간다는 말은요,
그 사람들은요, 왕들과 같은 또 나라와 같은 그런 그 기업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또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도 있고 그 망국에 사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요, 그 영광과 존귀가 다 다른데요, 자기들의 그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27절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기를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가리라. 예, 그래서요,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는 결코 그 하나님 나라에는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말은요, 그런 자는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이런 자는 완전히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모든 것이 완성이 되는 나라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이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 삼은 그런 사람들만 거기에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 그것을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의 신앙은 바로 모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같이 산다 그 말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이룰 수 있다. 그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